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반려견 또는 반려묘 이런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약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웬만하면 아마 애완견이나 반려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 보게 되면 화면에서 한번 보여주시자면 가끔 화재 현장에서 또는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집을 떠난 집주인들을 기다리는 강아지 또는 반려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 아이를 버렸어요.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몇 년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비록 버려진 경우일지라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 또는 주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주인이 날 데려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됐던 영화입니다. 에잇 빌로우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물론 이것도 리메이크 된 것이긴 합니다만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작된 영화입니다. 남극의 운석 탐사단이 운석, 이렇게 별똥별 이런 게 떨어지는 운석들 있잖아요. 운석들을 탐사하는 탐사단이 8마리의 이 썰매견들을 데리고 여러 명이 이렇게 남극을 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겪는 큰 그 폭풍을 경험하게 되고, 대원 중에 한 사람이 그만 벼락으로 떨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그런 중상을 입게 되고, 헬기가 있지만 헬기로 그 사람은 구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강아지들을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원들이 갔다가 다시 강아지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갔지만 기상 상황도 그렇고 또 경비 문제도 그렇고 결국 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175일을 지납니다. 거의 반년이 지난 것이죠. 한 대원이 도저히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사비를 틀어서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다 살아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다시금 자기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혹한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을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다 지쳐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보면 결국 더 기대감이 사라져버리고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뭔가 좀 어떤 기대의 끈들이 놓쳐져 버렸을 때 실망으로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대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절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태양력을 쓰고 있습니다. 태양력은 1월부터 새해가 시작되지만 우리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대림절 첫째 주일이 정월 초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림절 첫 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교회는 우리가 보통 연말까지 회계 연도를 잡고 결산을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교회만큼은 교회력을 따라서 이렇게 회계 연도를 잡자 해서 11월 말로 결산을 짓고 이렇게 대림절을 새해로 선포하고 가는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대림절이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가리켜 흔히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할 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역사적인 또는 우주적인 종말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숨을 마지막 쉬는 그 시간까지 주님 앞에 설 것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호흡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이게 개인적 종말이라면, 역사적인 또는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역사가 마지막 되어가는 그때, 이것이 뭐냐면 우주적인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온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 종말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다시 부활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이미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부르심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기를 맞으면서 우리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목적의 94%가 기다림에 있다 그랬습니다. 기다림. 우리는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문제이죠, 사실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좋은 소식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사랑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어떤 기회를 기다리기도 하고, 조금 더 변화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좋은 세월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병약한 자들에게는 또 건강하기를, 병낫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 기다림의 희망이 사라져버리면 많이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슬픈 인생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에, 또 대림의 절기에 성경의 사람들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오늘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기에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 종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시몬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25절에서 시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사실은 성경에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노아라든지 욥이라든지 몇 명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시몬이 주님께서 보실 때 시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말세의 시대에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믿음의 친구들로부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계시는지요?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정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공정하게, 정의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사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의롭다고 말할 때 자기 어떤 주장, 자기 어떤 가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독실한 또는 신중한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적 삶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율법적 삶이 있을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곧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게 뭐냐?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그래서 시므온은 얼마나 율법을 잘 공경하고 준수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되어 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율법, 성경에 대해서 잘 준수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또는 주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내부적인 요인들이 있다. 인류 역사에 21개의 중요한 문명이 있는데 그 중요한 문명들 속에서 그 21개의 중요한 문명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9개의 문명은 외부적인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19개의 문명은 내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 정신적인 부패, 타락으로 그 큰 문명들이 무너졌고 쇠퇴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타락하면 그 문명은 망하게 된다. 이게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러는 것이고요. 작게는 가정적으로 그렇고요. 교회적으로 그렇고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신앙,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약해져 가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뎌져 가버리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한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쇠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정신이, 신앙적 사고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쉽게 무너진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말씀에 대한 고백과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의롭고 경건하게 지냈던 시므온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서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늘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만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므온이 보여주었던 그런 소망이었고 위로를 기다렸던 신앙적 자세였다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그가 살아가면서 그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그런 어떤 힘든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분 오신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정말 고통당하는 이민족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시므온의 그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 중학교 이야기입니다. 한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발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반사회적인, 보통 말하는 일진이라는 아이들이 이 아이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가발을 뺏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 가기를 거부했고 늘 자살할 생각만 했고 병은 더 깊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의 남학생 한 명도 비슷한 어떤 그런 질병에 걸려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남자들은 그래도 조금 덜 하잖아요. 남자들은 뭐 이렇게 밀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뇌종양이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화학요법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한 친구가, 가까이 있던 한 친구가 이 뇌종양 걸린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도 이 친구처럼 머리를 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가 머리를 밀고 왔어요. 이 남자 아이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거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리기도 하고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가발 쓰면 벗기기도 하고 쓰면 또 벗기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옆에 한 친구가 그 아이처럼 자기도 머리를 밀고 오니까 그렇게 웃기게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장난을 못 쳤어요. 조금이라도 그 친구의 아픔을 나누고 싶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그 반 아이들이 머리를 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반 아이들 전체가 머리를 밀고 왔어요. 그러니까 뇌종양 걸렸던 그 아이도 성격이 계속해서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들의 어떤 위로와 힘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고 의사가 놀랄 정도로 회복의 속도가 빨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옆에 친구들의 어떤 위로, 친구들의 어떤 그런 힘을 보태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도 내가 빨리 이게 나아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어서 치료 효과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까 이 학생처럼 계속해서 옆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하면 계속해서 뭐예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자꾸 자살만 생각하게 되고 학교 가는 걸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상처받은 사람들, 슬픔에 젖어 사는 사람들,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려고 친히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우울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예요? 계속해서 로마의 압제를 받았고 계속해서 식민지였던 그런 아픔과 패배의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겨워할 때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참된 위로가,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편 9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도 돌아보면 뭐예요?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는데,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우리가 그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고 그 누구에게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주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께로부터 어떤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25절 하반절도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오늘 이 시므온은 25절, 26절, 27절에서 반복해서 주는 단어가 성령이에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시므온도 제사장 지파이니까 사실은 시므온이 우리가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사실 은퇴했을 나이예요. 사실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돕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므온이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 성령께서 그를 성전으로 인도했다는 거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나왔을 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안나가 나오지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성령께서 지시하셨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가게 되었고,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안고 오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을 하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비워야 하고, 죄로 가득 찬 마음, 헛된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들을 비워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욕구가 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인간의 쾌락을 쫓아가는 욕구, 세상의 그 무엇을 집착하면서 집중해 살아가는 그 욕구, 세상의 그 무엇에 계속해서 이끌려가는 그 욕구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비워내고 성령의 소욕으로 계속해서 나를 채워갈 때 내가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물론 주님께 드리는 게 필요하겠으나 내 안에 있는 죄로 물든 마음들을 끊임없이 씻어내고 벗겨내고 비워내는 작업,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날마다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보통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중요한 어떤 일들을 치르고 나서 또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늘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뭔가가 해소됐을 때, 뭔가 꿈을 이루었을 때 그런 말 하죠.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에요. 행복한 마음이고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 내가 이제는 모든 걸 이루었다. 내가 주님 나라 간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오늘 시몬이 그런 거예요. 나이 많으신 이 어르신이 아기 예수님 바라보고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저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죠. 내가 주원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내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했습니다. 오늘의 시몬의 고백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내가 이제는 다른 소망이 없다. 내가 주님을 보게 되었으니 주님 만났으니 내가 천국 가면 되겠다. 그런 신앙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몬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시몬이 다른 데 가서도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몬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시몬을 성전으로 인도했어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 만날 것이라고 사실은 시몬이 그렇게 예측하고 갔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갔을 거예요. 내가 오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 마음에 감동이 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아기 예수님 만나게 되었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모이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2단,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기 때문에 교회가 20%, 좌석수의 20%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식사를 못하게 되고요. 소모임 못하게 됩니다. 사실은. 찬양대도 연습 모임 하지 마라 자꾸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 모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오늘 여기서 계속 연습하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예요. 그 모이기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물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 기능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고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스킨십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밥도 좀 먹고 같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런 영적 교제가 필요해요. 그러나 같이 만날 수는 없어도 모인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모이자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가까워지자. 제가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지만 그래 우리의 마음은 더 가까이 가자. 마음은 우리가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보면 멀어진다고. 사실 이렇게 안 보게 되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구역 식구들에 대해서, 남선교회 예전도에 대해서, 우리 교사나 찬양대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런 공동체들을 통해서 서로 좀 챙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처럼 서로 모이기 힘쓰자. 모이기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더 영상을 통해서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이는 거건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 뭐냐? 사랑 안에서 연대의 끈을 가지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몬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나왔을 때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적 사고가 신앙적 패턴이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인가족들 민간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군인가족들이 사실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군인가족들이 꽤 여러 가족들이 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군인가족들은 또 온라인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가 내가 편한 시간보다는 교회에서 정해놓은 이 시간, 그래서 라이브로 하는 이 시간 예배가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수요 예배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우리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로부터 이렇게 자유를 얻는 날이 광복절인 것처럼 그분들은 이 출애굽한 날,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 때 어떻게 보면 온 나라가 가장 큰 축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니마민.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작곡된 곳이 어디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는다. 아우슈비츠, 우리가 공포의 아우슈비츠라는 것, 아우슈비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로 수용소는 계속 그림을 좀 넘겨주시죠. 이 수용소는 아우슈비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유럽의 여러 곳에 사실 있었잖아요. 이곳에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향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살아남은 한 의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가사의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 이것이 오늘 아니마민의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림에 보면 이 아우슈비츠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포로 수용소의 정문에는 늘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독일어인데 아르바이트는 우리가 보통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고요. 마크트 만든다. 프라이는 뭐냐면 자유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 그러니까 일이,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 중노동시켰어요. 중노동시켰다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오신다.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갔던 저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며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 만나고서 내가 이제는 죽어도 요한이 없다 고백했던 그 시몬처럼 주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그리고 주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로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은데 더욱이 코로나 시대를 1년여 겪으면서 참으로 우리 민족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 대림절을 맞아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며 성탄을 기대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성령의 붙들림 받으어서 힘써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오늘 또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